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 창조하는 믿음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며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사는 그 입에서 그 독을 내버립니다. 독사의 이빨에는 독의 근본이 되어 독을 우리에게 자기 상대방에 내뿜습니다. 근데 꿀벌은 그 입에서 항상 꿀을 생산해냅니다. 독자는 그 입에서 독을 만들어내고 꿀벌은 꿀을 생산해냅니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불행을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당은 귀신을 섬기게 하고 귀신에게 제사하게 만들어요. 귀신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공경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독사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무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불행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천국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도 있을 수 있고 지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 행복을 창조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 입술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창조합니다. 혀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혀를 누리면 좋은 날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서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발췌해낸 것이 있는데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의 비결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가족 서로 간에 말하고 듣는 것에 성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가족 서로 간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성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안은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곳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창조하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입술에 악을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진실된 말, 지식의 말, 바른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존중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말, 건설적인 말, 감사하는 말, 화목하고 겸손한 말, 성의 있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하여 그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한마디 말이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모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상해 박힐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항상 좋은 말, 행복을 만들어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악을 그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을 통하여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행복한 악인은 없습니다. 선행을 통하여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선이란 무엇일까요? 착한 것, 바른 것, 긍정적인 것, 선한 것,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참다운 선이란 선의 근본은 한문에 착할 선자를 쓰면 양양자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어린 양을 높이는 것이 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의 근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다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큰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쌀 한 포대씩 갖다 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땅을 주어 스스로 경작하여 농사하여 생산하여 스스로 자기의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선의 근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행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를 따르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의 미래가 불행하게 되고 맙니다. 조폭이나 깡패들이나 마피아 같은 사람들은 세상의 이권을 거머쥐고 황제처럼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면 그 일생이 평안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남의 말 내가 하면 나도 말을 듣고 남의 칭찬 내가 하면 나도 칭찬을 듣고 너희 남을 대접하면 너희도 대접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해 줍니다.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세상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들이 저 낙동강까지 오고 남한 땅 전체를 다 점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민군들이 저 전라도에 가서 수많은 글들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전라남도 무안 출신 차남수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03년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사망하신 분인데 그의 아버지 차성술 씨가 목포 항이 개항한다고 하니까 목포에 와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남수는 이 차성술 씨의 셋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일본에 유학을 보내서 일본 규슈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된 후에 1941년 해방되기 전에 목포에 와서 병원을 개설하고 강한 자들을 진료하고 많은 무료 진료를 하고 손을 행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6.25 사회에 나서 인민군들이 북한으로 도망가면서 그 동네의 유지들을 다 말았고 학살을 할 때 이 차남수 장로를 산으로 끌고 가서 총살하려고 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변호를 했답니다. 이분은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를 무료로 치료해주고 선행한 분입니다. 이분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뭐 다 변호해줘서 인민군도 이 차남수 장로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차남수 장로님의 아들들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기 목사님 밑에서 조 목사님을 보필했던 차일석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그 차일석 장로가 바로 차남수 장로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차일석 장로님은 조 목사님을 도와서 세계 선교를 다 동행을 하셨고 서울 특별시 부시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복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선을 행하면 그 선행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선을 행하면 그에게 행복을 창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이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오늘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에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종 다윗을 보았느냐? 다윗은 그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겼다라고 다윗을 칭찬했는데 다윗 왕에 하나님께서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긍휼의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단 선생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자기 죄를 감추고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죄를 졌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흠이 있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가정 불화로 늘 고생하고 있는 여자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고 얼굴이 예뻐집니다. 저는 원래 얼굴에 기미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의 얼굴에 기미가 다 사라졌어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여자는 그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날마다 바람을 피고 외박을 해서 근심으로 얼굴에 기미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고 교회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눈물이 쏟아지는지 한없이 눈물 흘리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남편이 한없이 불쌍해지고 남편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더 기도 생활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면서 얼굴에 있던 기미가 다 사라지고 벗겨지기 시작하며 그의 얼굴은 밝은 얼굴, 아주 예쁜 얼굴로 변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도 자기 아내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행복은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던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간구하고 부르실 때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을 정하여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가르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같이 우리들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좋아져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던 것 같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에베소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 같이 그 기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기도하면 우리를 하려 하던 원수마귀를 물러가고 마음의 고통은 물러가고 시험이 물러갑니다. 환경도 변하고 삶도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를 돕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하시고 행복을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을 정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행을 쌓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됩니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높인 것만큼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너희는 땅 끝까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하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